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자,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지찬이가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쪽은 믿음팀, 이쪽은 사랑팀입니다. 사랑은 믿음팀 보고 믿음은 사랑팀 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멋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 멋있습니다. 예. 예. 믿음팀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렇게 딱 보니까 멋있죠? 네.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더 멋있다는 걸. 우리 주일학교 짱!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주일이 좀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어린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장년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는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디모데는요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 때부터 뭐냐면 그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뭐냐면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알았던 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깊이와 넓이와 폭이 더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들어보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이제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첫 인사말을 뭘로 시작하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 이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고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을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13권을 딱 훑어보면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에베소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딱 뽑으려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세 번째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세 번째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멘.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특히 에베소서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구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뭐냐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그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든 모임과 조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볼 때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1장에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항상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제일 마지막에 후렴 부가 있습니다. 후렴 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 부르고 후렴, 3절 부르고 후렴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1장에 3절부터 14절까지 뭐냐면 후렴부가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과 12절과 14절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가 그 다음에 12절과 1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말씀 뭐냐면 보시면 제가 화면 보시면 자 6절과 12절과 왜요? 14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그의 영광,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 세 부분을 나누는데 거기에는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13, 14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딱 볼 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이 에베소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리고 교회 그리고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원에 관여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게 함으로써 원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죄,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의 영향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2장 2절입니다.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다른 이들과 같이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을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원죄에 지었던 그 연약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었다. 누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번성 하나님의 친노의 자녀였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 뭐라 했습니까? 그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궁중의 권세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노라고 있었느냐? 마귀의 사단의 종노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의 그런 말은 뭐냐면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는 뭐냐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서 6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입니다. 자,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보시면 어디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3절 시작할 때 찬송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찬송하느냐는 것이죠. 왜 찬양하느냐, 왜 찬송하는 것을 시작하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 그 애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제 그 양아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뭐냐면 누릴 수 있도록 뭐냐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도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신령하다 이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 속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신자입니다. 연합된 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죄 아래 주저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라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제 다시 뭐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전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뭐냐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완전히 새로워진 창조에 대한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으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변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과거의 옛 상태가 지나가고 새로운 상태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전의 과거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의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추구하는 신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논리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는
새로운 신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방해해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의 옛날의 과거의 삶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사로잡아 얽매게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학력이 작다는 이유와 배우지 못했다는 자격지심과 자신의 한계가 처지를 보면서 불우한 자신의 과거를 부추기면서 계속 그 마귀의 종류라며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나의 생각 속에 쓴뿌리가 되거나 내면의 상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참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것, 불우한 인생, 낮은 자존감, 열등감,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과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끊어줬다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존귀한 자라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해방했습니다. 과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사단의 마귀의 종로한 종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서 해방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의 권세와 형벌에 결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죄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냐면 감옥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 무시당한 같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불우한 자신의 삶을 자꾸 끄집어내서 다시 죄와 사망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지금 우리가 확신할 게 무엇이냐?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뭐냐면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공부할 때 나는 안 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될 거야. 이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위와 명철과 천명을 주시고 그 지위와 그 명철을 통해서 학문을 공부할 때 알 수 있도록 뭐냐면 조명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7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받았다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뭐냐면 제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예수 잘 들으세요. 그러면 속량이 무엇이냐? 속량에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속량은 어디 쓰고 있느냐? 이것은 헬라어로 아포텔로시스라는 뜻인데, 뭐냐면 값을 주고 시장에 나온 노예를 사서 풀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값을 주고 시장에 나온 노예를 사서 풀어주었다. 이게 속량의 의미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대 그 로마에 살았던 그 시대에 인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 노예는 어디에 속하냐면 가축에 속해, 가축. 인간이지만, 동물은 아니지만 이 인간은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사육할 때 동물, 돼지와 함께 같은 우리에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요? 노예가. 이 노예는 로마 시장 가게 되면 수많은 노예들이 줄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그 노예 주인이 이 노예의 상태를 보면서 여기다가 금액이죠, 금액을. 그래서 이게 목에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 노예가 도망갔어요. 그럼 도망가면 잡아갖고 즉시 죽일 수 있지만 노예를 팔려고 할 때 머리에다가 인두를 박아버립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 박았냐? 도망자라고. 그러면 이 노예는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안 사면 누가 이 노예가 자기를 팔지 않으면 이 노예는 죽을 때까지 뭐냐면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치욕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이 뭐냐면 노예란 거예요, 노예. 그런데 그 노예였던 희망이었던 소망이었던 그 노예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볼품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갖지 않던 그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노예를 사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처참하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어느 한 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그 노예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그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예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는 죄에서 그 노예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따뜻합니다. 속량.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우리는 속량의 말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량의 말은 노예의 값을 주고 산 것을 그리고 풀어준 것을 뭐라 했다고요? 속량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원래 이 죄인은 나무에 달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무에 달린 죄인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신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거기에 사로잡혀 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는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한테도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병자는 나을 것이고 넘어진 자 다시 일어날 것이고 아픈 영은 치를 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양자는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직장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 다 어디 있냐면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정경유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0절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가지고 그 단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통일입니다. 여러분 남북한 통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 무엇이냐? 이 통일은 무엇입니까? 거기 앞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만든 만물의 모든 인간까지 타락으로 그리고 분열과 무질서로 흩어져 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여기서 우리가 보는데 거기 이 우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도. 다시 말해서 이 너희 누구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통일을 이루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십시오. 구원. 예수님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정하셨다고. 그 예정이, 그 부르심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 아닌 유기된 상태에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시가 그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선물견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